할렐루야. 오늘 저희 여러분과 함께 영생을 얻는 법,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중국의 무슨 뭐를 기념하는 기념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도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에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지금 그들의 나이가 만으로 72세라고 합니다. 둘 다. 노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나라를 강대국들이죠. 러시아라는 강대국하고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그러나 아무리 산다고 해도 그들의 정치적 생명이 그들의 나이와 함께 끝나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3.8세. 몇 살이요? 53.8세. 여러분이 60년대 노인이었다면 이미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70년대에는 62세, 80년에는 66세, 90년에는 71세, 2000년에는 75.9세, 2010년에는 80세, 2020년에는 83.4세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점점점 늘어갑니다. 아마 2030년에는요 85세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한 90까지 살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평균. 제가 한 2050년이나 20년 생각을 하면 아마 그렇게 살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점점 한국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이전에 비하면 정말 한국 사람들이 오래 살고요. 그리고 제가 평균 수명이 긴 나라를 조사해 봤어요. 가장 긴 나라가 모나코라는 나라인데, 모나코는 사실 나라도 아니에요. 한 도시도 안 돼요. 인구가 38,000명. 나라라고 할수록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죠. 그쪽에 87년. 산마리노, 또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도 인구가 33,000명. 나라로 쳐주지도 않을 겁니다. 거기가 86년. 부자들만 모여 사는 유럽의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부자들이 좀 오래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좀 오래 사는 거죠. 그리고 홍콩, 일본, 한국.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한국의 산업이 발전하고 또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환갑잔치하고 죽은 날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정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원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영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부자 청년이, 여기서 한 사람이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면 부자 청년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정말 이 청년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영생을 구하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구하려고 나와왔는데, 영생을 구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그리고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청년은 뭐가 부족해서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한 청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때는 구약시대였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회가 만들어진 시대가 아니었고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여전히 있는,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여전히 있는 그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10계명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내가 지킬 수 있는 모습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청년인데,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또 영생을 정의하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을 갖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어떤 천국이다, 어떤 영원한 삶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으로 예수님은 영생을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한 가지로 영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어떤 예를 들어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내가 선한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내가 없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도, 내가 알아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보이셨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이 청년의 질문은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영생을 얻는가라고 해서 이 청년의 어떤 핵심이나 이 청년의 관심은 사람의 어떤 행위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에 보면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런 것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그러다 이 청년이 말하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자신이 이런 계명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네요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11조를 내고 교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그래도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네,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네 라고 많은 목사님들은 생각합니다. 아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나는 당연히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뭔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사랑하사 가라사대 그를 사랑해서 대답을 하세요. 그 대답이 뭐냐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청년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해서 말씀하세요.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사랑해서 이 청년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뭐죠?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조금 쉬울 수 있어요. 팔려고 내놨는데 팔 게 별로 없네. 그죠? 다 팔아도 뭐 없어. 다 팔아도 없으면 정말 주기가 편할 거예요. 근데 내 가진 것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식이 주교가 다 싸나고 이런 부자 같은 거예요.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자 청년이라면, 여러분이 그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진 거 다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생이 더 귀한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만 끝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킨 것으로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더니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어떻다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너무너무 슬퍼서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따랐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영생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주어집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내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영생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는가 했을 때 천국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IEN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이 떠나가는 것을 본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기준이 뭐냐면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이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을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지식을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물질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청년은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어요. 자, 이것을 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 놀라워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심히 어렵도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요, 너무 달라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걸 한번 보세요. 너무 유명한 간증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간증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성공을 안 했다면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 사람을 섭외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현실은 누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그죠?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이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간증거리고 그런 내용들이 99.9%예요. 여전히 가난하면서 여전히 실패하면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간증거리에 나오지 않아요. 새롭게 하서에 나오지 않아요. 즉 성도가 5명의 목사님은요, 그 새롭게 하서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요, 거기 나오지 않고요. 이정수 목사님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나와요. 누구만 나와요? 최소한의 사람이 볼 때에 성공한 사람, 교회 건물도 좀 있고 성도도 좀 있고 이런 목사님들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은요, 이런 사람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라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라 그래도 11조 많이 나는 성도 좋아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야, 11조 많이 나는 사람 정말 힘들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예 11조 많은 거 못 내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요,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이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놀라는 줄. 왜 놀랐어요?
예수님 잘 믿고 부자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 잘 믿고 부자 된 사람이 천국 가기 뭐라고 해요? 어렵다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지금 한국 교회는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성도님들을 기준할 때 11조 내는 성도, 주일 성사하는 성도, 이 사람만 진짜고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다 가짜야. 이런 인식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 성도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마저도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알고 있던 그런 상식과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전통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대답해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내가 알려줄까?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다. 아주 그냥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대는 낙타잖아요. 낙타. 낙타가 바늘귀.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낙타 바늘의 귀에 요즘에 실을 끄내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이 넣는 게 어렵잖아요. 낙타를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이 말은 뭐예요? 불가능하다. 안 돼. 가능하지 않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한다? 천국에 거의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자? 안 믿는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부자도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그럼 이때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그럼 누가 가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 부자도 못 가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어떤 유대의 전통이 뭐냐면 부자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준다. 이런 게 전통 상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질병이 있어요. 내가 그 당시에 불치병이 문두병에 걸렸어요. 이걸 뭐로 봐요? 하나님이 심판했다.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게 그들의 기본적인 상식이었어요. 너 왜 안진병이 됐지? 너 왜 눈이 멀었지? 너 왜 문두병에 걸렸지? 이게 뭐예요? 너는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이게 그들의 형식이었어요. 당연하게 사회적인 약자가 천국에 못 가고 사회적인 강자가 천국 가는 것이 상식인 그 시대. 주님의 제자들마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심히 놀라. 더 놀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놀랐는데 더 놀라요. 아니, 정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 주님 말씀 들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요, 기존의 제자들의 어떤 상식이나 신앙관, 믿음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뒤엎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룸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에는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물론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천국에 가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만 하니까 베드로가 말을 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부자 청년은 가진 재물이 신이 많아서 돌아가 버렸는데 이제 베드로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11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뒤로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유대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긋나면 그 물에 뛰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담배를 안 피는 것이 쉽지 않아요. 피다가 안 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술을 마시다가 안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 거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때 그렇게 한 사람들은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영생을 받아요?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신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어떤 한 자는 버린 자는, 자, 다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 이렇게 버리면은 금세에 있어. 금세라는 것은 지금 현세, 지금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뭘 받아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 버렸어요. 부모가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버렸는데? 자식을 버렸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똑같은 자식은 없잖아요. 똑같은 부모도 없고. 근데 100배나 받는데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버렸는데 버린 걸 다시 받아요?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주님은 하세요. 내가 복음 때문에 부모님을 버렸어요. 근데 다시 부모님을 100배나 더 준대요.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관계, 영적인 공동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버리게 되면 이 세상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과 제가 속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법 하나가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집이나 부모나 자녀까지 다 버린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영생 얻는다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영생을 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먼저 나온 사람,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문화를 본다면 먼저 된 사람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즉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된 자. 여기서 나중된 자는요, 이 당시에 가난한 자, 이방인, 죄인, 어린아이, 과부, 이런 사람들이 나중된 자예요. 근데 주님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이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먼저 된 자라는 그 의식, 어떻게 보면 그 자만이나 교만을 의미합니다. 직분이나 지식이나 봉사나 내가 가진 재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먼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중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어떤 그런 순위들이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마지막에 첫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 오늘 이 영생을 구하는 사람,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현세의 복보다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사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을 찾아온 재물을 많이 가진 이 청년에게,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지만 그가 가진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영생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때문에,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다면 영생은 내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생은 현세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인해서 고난도 박해도 겸하여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나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이 가르친 이 가르침을 나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